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도의 시크교를 믿는 어떤 교도의 집안에 15살 되는 아들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이상하게 막 괴로워. 15살 되면은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15살 때 결단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 죽을래. 이렇게 결단을 하고 기차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 철도 위에 누웠습니다.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사람이 죽을라 하면은 그냥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대단한 괴로움, 죽으면 오히려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죽으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더더구나 신과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더 힘들 거고요. 집안 내력이 계속 시크교를 믿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 내려오는 그 집안의 문제, 본인의 문제, 어린 나이에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냥 결단을 하고 철도 위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기차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나 죽는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종이 하나가 펄럭펄럭 와서 자기의 뺨을 이렇게 탁 건드립니다.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뭔가 글이 적혀 있어요. 읽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읽히는 순간 뭐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오면은 쉬게 해준다고? 그 나에게가 도대체 누구야? 그래가지고 그래 죽는 거는 조금 보류하고 내가 이걸 한번 알아보거나 죽자. 이래갖고 이걸 이렇게 제자간 대를 찾아가니까 교회였어요.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자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그 속에서 역사하는 흑암이 확 떠나가 버리니까 너무 편안한 거 있죠. 너무 좋아요. 이제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다시 죽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시크교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나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리 났죠. 어디 감히 네가 지금 우리 대를 이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느냐면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목 속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네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자. 이러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믿는 걸 못 보는 거 있죠. 그 음식에다가 독을 타놨습니다. 독을 타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독을 피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나도 편안하게 살 수 없다. 그때부터 그는 신발 신지 않는 맨발의 성자로 히말리아를 몇 번씩이나 다니면서 오지에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마감하고 짧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그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맨발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있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정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지역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지역,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느냐? 진짜 이분이 나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셨는가? 나는 이분이 내 속에 있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이 땅에 복음 아니고서는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문제와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죠. 자, 이 땅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5살 되는 그 청소년도 나 힘들어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왜 시커교도라는 그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삽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구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절대로 행복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혹은 사탄, 그 쫄개들 귀신, 요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괴롭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 존재가 지금도 빨빨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존재가 결국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 해결받았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전혀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 이 땅의 문제가 뭔가, 답이 뭔가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한 길입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그 길이라는 글 영어에 보면은 길도 많은 길이 있지만은 the way라고 이야기한 그 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나니까 부처를 섬기고 또 뭐 돌을 섬기고 바다의 용왕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을 알게 된 것, 감사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길을 진짜 찾은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요 마귀 사단, 요 문제를 확실하게 박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실제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뭐 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될 줄 알고 보내시려고 딱 계획을 세워놓은 거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여기는 창세전에,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다가 이제 나타낸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야,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계획 속에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계획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원래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걸작품이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역시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준비해놨고 알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보통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 지렁이를 구원하려고 지렁이의 모습으로 된 것처럼 그 이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최고로 나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이는 사형 제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다 끝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 후에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어느 날 저 하늘나라 가시다가 언제 오시느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시간표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된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끝 분명히 맞춰놨습니다. 근데요, 이 끝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너무 발전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엄청난 방송으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핸드폰의 어떤 매체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다 믿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면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금방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워낙 세상이 지금 빨리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복음 전파하는데 지금 인도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깊이 누리시고 이 복음의 비밀이 내 현장에 증거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가정에 증거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 광야에 있고, 그리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계속 하시는 내용이죠. 그런 속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은 아직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 가봤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고 오늘 이후에 보면은 내일도 처음 맞는 그런 하루고 처음 맞는 일주일이고 계속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광야 같은 이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요. 여러분들이 늘 그래, 나는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언약 잡고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언약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언약, 말씀, 언자, 약속, 약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을 주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잡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는데 언제 애굽에서 나왔느냐? 양 잡고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그 양 잡고 피 바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언약 답입니다. 이 땅의 문제에 대한 답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계속 얻어터집니다. 이거 없으면은 계속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답을 주셨어요. 문제는 계속 놓쳐서 문제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뭐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 하는 땅입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그 땅을 통하여서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땅,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과 목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광야 생활은.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가는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생활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은 계속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든지 직접 주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말씀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말씀 놓쳐갖고 방황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지, 언약 잡고 말씀 잡으면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느냐? 말씀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이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문제가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부닥친 것이 홍해잖아요. 홍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나니까 조금만 지나니까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때마침 운물이 있어갖고 물을 먹으니까 쓴물이에요.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 광야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또 지나고 나니까 물이 없어요. 계속 물 떨어지고 어렵고 힘든 속에 나중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힘든 길을 너희들을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함께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야 생활에 언약 잡고 말씀 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라면은 이 광야 생활은 오히려 해피, 반대로 안 되면은 언해피, 불행입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행복한 생활이 되어야 되지 늘 불행한, 불순종해갖고 불행한 그런 생활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 좀 올바른 신앙생활을 좀 하자 이 말인데요. 이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요 속에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대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살고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을 끌로 만드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보통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생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늘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길 바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 얻은 자에게 어마어마한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시라, 마음껏 누리시라. 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흑암결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꼼짝 못하기를 원합니다. 전혀 역사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가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걸 뭐 해라? 마음껏 받아 누려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간순간 함께할게.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건 못 누리고 계속 뭘 누리고 있느냐? 세상 것 누리면서 문제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을 한번 사는 인생을 허우적거리면서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누리면서 가나안 정복, 거기에 내가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뭐 해라? 여러분들이 누려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서 뭐 해라? 말씀 잡고 올바른 신앙생활 해라.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라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대요. 이 말씀에 붙들려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언약 잡고 말씀에 붙들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지금 우리가 모세를 보고 있는데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80대일 동안에 어머니를 통해서 뭔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출애굽의 주역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우리는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 해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 뭐 했느냐?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비록 죽음을 당했던 그 가인과 아벨 역시도 부모를 통해 주시는 말씀 잡고 일찍 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쓰셨다. 초대교회가 연약했습니다. 힘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거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에 붙들려야 되잖아요. 반대로 말씀을 놓친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놓친 사람. 자, 일단 우리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대조를 좀 해봅시다. 먼저 말씀 놓친 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서 있으니까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문제가 오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아버지가 말씀 놓치니까 아들도 역시 말씀 놓치고 그냥 교회의 대표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두 아들 죽고요. 그 소식 들었던 엘리도 죽고, 그 소식 들은 그 홈리와 비나스의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고 가문이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똑같은 시대지만은 사무엘은 어리지만은 언약 옆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엘리는 죽음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 있죠. 또 한 사람의 더 예를 보십시다.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울은요, 일단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듯이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말씀 안 듣고 하다가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니까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잡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다윗 따라다니면서 다윗 죽이는 일에 혈안을 하다가 결국은 활 맞고 그 죽음을 막 헛되이 죽지 않겠다 해갖고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반면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했던 다윗은 최고의 성군 왕이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붙든 렘넌트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고, 반대의 사람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받는 삶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잡아라. 그 중에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율법인데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재판하는데 우리가 정언을 할 때 다수의 사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올바르게 정언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마저도 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4절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 좀 찾아줘라. 하나님의 자녀가 좀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5절에 보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에 짐을 싣고 엎드려졌다. 짐이 넘어져 있으면은 가서 좀 도와주면서 그것을 짐을 같이 불어주고 도와줘라.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도 6년 동안 농사 짓다가 1년 쉬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안식일 되는 날 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봐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무시합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해요.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일에 많아가지고 일요일날 주일도 없이 그냥 계속 일합니다. 그리고 계속 일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왔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대로 함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안식년 이야기할 때에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마라. 다른 거 절대로 신경 쓰지 마라. 안식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 잡고 조금 집중하는 시간표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좀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뭔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 중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현장에 전도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한번 초대하자. 그 대상을 두고 계속 기도하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우리 현장 속에 예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늘 보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때 오십시오. 같이 예배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초대하잖아요.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말씀운동 좀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운동 일으켜서 우리 현장 살려야 된다. 그래서 70다락방 이걸 두고 좀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특히 우리 후대 중에 수험을 앞둔 유시온 랩런트, 여러분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일도 채 안 남았는데 정말 후대를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새벽 기도한 참 좋은 시간표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뭐 하시라?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야 내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안 살았는데 다른 사람 살린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나를 살리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안 처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산다. 내가 살아야 내 직장도 살고 내 업도 살고 내 현장도 산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래서 교회 위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참 세월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좀 살아나가지고 내 현장에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교회가 힘있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방에 카톡을 하나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인생 사는 사람 백영심이라는 간호사 이야기를 제가 보냈죠.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백영심,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28살 아가씨가 1990년도에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간호사인데 대학병원에 그 좋은 간호사직을 내려놓고 본인이 나환자촌 갔다가 도전받고 내가 이 간호하는 일을 저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케냐로 갔잖아요. 거기서 5년 하고 그리고 말라이라는 아주 아프리카의 최빈국에 가서 거기서 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참 멋있더라고요. 야, 한 번의 인생을 진짜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느냐. 이 사람은요, 자기 옷은 $1 주고 사 입는다 그래요. 구제 옷 1,500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 옷 사 입고 자기가 그 시상을 통해서 상금 받은 매덕은 그 말라이에 학교 짓는데 병원 짓는데 모든 걸 일에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대표로 거기서 직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모든 직은 다 내려놓고 자기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이를 보니까 지금 꼭 제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분의 일생을 쭉 보면서 참 귀하다. 한 번의 인생을 좀 이렇게 멋지게 한번 우리 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인생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 플랫폼으로 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 내 가정이 영적 플랫폼이 돼가지고 내 현장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영적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 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파수망대, 시대를 보면서 정말 위기 만난 이 시대에 위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파수망대의 파수꾼처럼 우리가 세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답을 주며 살리는 파수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안테나,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그래 소통해서 23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영적 안테나.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좀 멋지게 우리가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한 분이 떠올랐어요. 40 몇 년 전에 제가 학생 때부터 봐왔던 한 권사님, 이름이 이현옥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연세가 조금 이렇게 있고 참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이고, 저는 늘 어머니처럼 이렇게 옆에서 늘 보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났어요.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이분처럼 해야 된다. 보니까 이분은 늘 교회를 이렇게 돌봐요. 교회가 좀 어려운 사람, 좀 이렇게 힘든 사람,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뭘로 보고 있느냐?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따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조금 이렇게 멀게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거 있죠. 참 귀하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많으냐? 주의 종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목사님이 권사님 어디 좀 가입시다 이러면은 같이 다니는 동력자.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본인이 헌신해서 헌금도 할 줄 아는 식주인 역할까지. 그러면서 이분은 늘 몇몇을 모아갖고 지하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집에서도
자녀를 제대로 잘 양육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은 안 했지만은 늘 집에서 구역 예배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부분들. 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없구나.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언약성취의 주역으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